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신혼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날 주님의 제단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씨는 춥고 움츠려지지만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 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야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회감히 싸우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현산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에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악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너희를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 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중북교회 교우들은 각자의 모양으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주님을 대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2023년 마지막 달을 보내고 2024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우들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숨소리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신 신실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신앙의 깊이에 진전이 없는 우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길이 복되고 영광된 길임을 알지만 현실에 부딪히면 처참히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벌을 받겠다는 죄책감과 다시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없다는 마귀의 속삭임이 귀에 들립니다. 때로는 주님을 떠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손을 놓지 마시고 잡아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 있기를 멈추지 않게 용기를 주시고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고 오직 예수님께 의지하는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자인 둘째 아들을 뛰어나가 맞이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신 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굳게 하고 2024년을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실의 문제에 절망하고 있는 교우가 이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주님, 그를 안아주사 절망에서 구하시고 위로하사 평안을 주시옵소서. 너를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어렵고 힘든 고비를 잘 넘기고 주님 곁에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병이 있어 주님께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힘들어하는 교우의 가정을 돌봐 주시옵소서. 교우들의 가정에 자녀들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세대가 이어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선포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 모두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4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의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선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그 귀한 기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그 기쁨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인간의 몸을 부족한 종이 이 한 시간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몸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회를 하다 보면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좋기도 합니다. 세상으로 봤을 때 고위직부터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노동자에서부터 그리고 연령층도 다양한 그런 다양한 분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으면 그 생각의 틀이라고 하는 게 한정되어 있는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다양한 분들, 또 다양한 기질, 교회 안에는 다 있습니다. 다양한 분들을 만나니까 이렇게도 살아가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는 또 신앙의 색깔이 또 다양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신앙의 색깔이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이것이다 라고 저에게 와서 막 또 항변하시고, 또 어떤 분은 전혀 반대의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신앙은 이것 아닙니까?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다 맞는 얘기예요. 다 다양한 그런 성경 안에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던 분들 중에 목회하는 데 있어서 고약한 그런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냐면 한국의 유명한 기도원도 많이 다니고 기도도 많이 받아보고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진짜 많이 한 사람은 조용히 엎쳐서 기도하는데 어설프게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소위 기도하는 사람을 자기 나름대로 모아서 기도를 나름대로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부릅니다. 본인이 예언 기도를 해주겠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해서 소위 예언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받으러 온 사람의 개인적인 대소사에 관련한 것을 기도 받으러 온 사람이 묻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오.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은 동쪽으로 가지 말고 북쪽으로 가시오 라고 속 시원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복채도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은 그 교회의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말이 법이고 자기 말이 최고인 겁니다. 왜? 내가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직통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직통 계시가 없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지도자로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직통 계시를 받는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직통 계시를 안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소위 예언 기도를 하는 사람도 문제이지만 이런 분을 찾아가서 기도 받으시는 성도도 또한 크나큰 문제인 것이죠. 기도를 받으러 가는 사람의 마음의 심리적인 그 상태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마치 무당이 알려주듯 속 시원하게 나의 미래의 선택권을 그 사람에게 맡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욕망이 그 안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받으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기도하는 사람은 용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용한 사람한테 기도를 받으면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칭 예수 점쟁이 노릇을 하고 그 예수 점쟁이에게 가서 힘을 실어주는 그런 형국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도 그렇고 제자 훈련 시간에도 알려드렸는데 기도는 받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다 까먹었네. 큰일이네. 기도는 받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는 겁니다. 대화는 내 대신 내 마음의 얘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 그건 청와대 이런 데나 있는 거예요. 대변인이라고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대변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직통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안수기도는 뭡니까? 안수기도는 가정의 가장에게 그리고 그 공동체의 리더를 통하여서 축복해 주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점쟁이의 기도 받는 것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축복, 안수를 받는 것하고는 그 개념 자체가 전혀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기도받는 이와 비슷한 일이 성경 안에 등장합니다. 맨 처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의 틀에 사울 왕이 갇히게 되어지죠.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길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이하의 그 사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에게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래서 예언 기도하는 여인을 찾으래요. 그리고 그 앞에 가서 내가 물어보리라 라고 사울 왕이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갔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불순종하기 시작하고 자기 욕망에 얽매이기 시작하게 되어지자 인생의 미래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내면에 있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사울 왕과 비슷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안에 작동하는 것이죠. 나는 손주를 언제 볼 것인가? 아직 아들, 딸 결혼도 안 했는데 손주 볼 생각은 또 한단 말이죠. 미래 언제 그냥 아들, 딸들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기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면 되는 것인데 그냥 손주를 보고 싶은 그 과정은 쏙 빼고 손주를 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손주를 언제 보는 것인지, 나에게 돈은 몇 살 때나 나는 돈을 벌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단히 궁금해합니다. 소위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통하여 미리 알고 싶어라는 인간의 그 욕망들이 작동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노력하는 것이죠. 사울 왕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욥기서에서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단 말이죠. 이 고난이 각자의 삶 속에서 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 지난 주일 시간에 그런 의미의 말씀을 드렸죠.
살아있음은 곧 고통일 수밖에 없다. 생명은 고통이 동반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이. 그러면 어떤 분은 그 고난이 찾아오면 나의 죄를 찾기 시작합니다. 막 거기까지는 좋아요. 나의 죄를 찾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하고 마감을 지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심판하실까?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기에 이렇게 나에게 고난이 찾아온가? 그래서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은 나는 안 돼. 나는 살아갈 가치도 없어. 나는 벌레만 또 못해. 때로는 벌레만 또 못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어떤 상황에서는 필요로 하지만 모든 고난이 찾아왔을 때마다 스스로를 자학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의 묵상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자기 자신만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 고난을 받고 있어요.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비난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어지는 사람들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욥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접한 친구들이 서로 연락을 해서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욥에게 찾아와서 보니까 욥이 제 가운데서 몸을 깨어진 질그릇으로 긁으면서 있는 장면을 친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욥의 친구들은 할 말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침묵으로 욥과 함께 같이 일주일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욥이 그 이후로 욥이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은 왜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라고 탄식하니까 엘리바스가 침묵을 깨고 입을 엽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얘기냐면 욥이 출생한 것을 탄식하니까 참지 못하고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 말하는 경우가 너 하나님 앞에서 불경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 없어.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할게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을 시작하고 있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는 이렇게 살았잖아. 3절 이하의 얘기인 것입니다.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했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줬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 일이 너에게 이르매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너에게 닥치매 네가 논란해? 네 경외함을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욥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도 잘 알잖아. 넘어진 자에게 힘을 주고 아파하는 자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너는 그 희망의 얘기를 했지 아니했느냐? 라고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반대로 이미 고난이 찾아오니까 너는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었던 사람이 절망하며 낙심하는 너는 참 못된 사람이네? 너도 동일한 신세자가 되었잖아. 너 형편없는 그런 친구네? 라고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가 일주일 동안 같이 그 고통과 아픔에 동참해주고 있다가 욥의 이야기를 듣고 입을 열어서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요. 누구에게 할 말과 하지 아니할 말,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한다. 안 하려고 하면 끝까지 하지 마세요.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안 좋은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되는 얘기, 그러면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입을 닫으시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고 그는 침묵을 깨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라. 죄 없는 자가,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모든 인생은 내가 살아보니까 죄 때문에 다 망하더라. 그 다음에 정직한 사람이 망한 이는 절대 내가 살아보니까 없더라. 보아하니 너는 정직하지 못한 놈이었어. 내가 보아하니 너는 겉으로는 정직한 척 했는데 속으로는 또 뒤로는 나쁜 짓을 많이 한 놈이야. 그래서 이 죄가 너에게 임한 것이야. 8절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는 것이야. 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원리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9절 이하에서도 그는, 엘리바스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 네가 악을 얼마나 많이 뿌렸는가 생각해봐. 그 악을 뿌린 대로 지금 너는 거두어 드리고 있는 거야 라는 자연의 그 위치, 원리를 가지고 욥을 향하여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도 이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인과응보의 원리, 소위 자연의 법칙, 밀을 뿌린 데는 밀을 거둔다라고 하는 이 원리, 자연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 심는 대로 거두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의 원리, 창조 질서의 원리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바스는 악인은 형통함을 볼 수가 없어서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축복해 주시고 악한 사람을 심판하셔. 그 결과를 보니 너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원리를 그대로 욥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 까닭 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아보시니까 이 엘리바스의 원리가 모든 경우에 다 맞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반듯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질병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실패가 찾아옵니다. 어려움도 찾아오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 숨겨진,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가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 우리가 욥기서를 쭉 묵상해 왔지만 욥이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게 그 지점입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탄식합니다. 탄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친구들의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하여서 세상이 다 규정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힘듭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는 나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욥은 끊임없이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원리로
적용해버리고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 상태에 머물러 버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엘리바스는 12절 이하에서 자기의 영적 경험을 토대로 자기의 얘기가 진리의 가장 중요한 얘기임을 또한 설명해내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묵상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때에 뼈가 떨리는 것 같은 느낌을 엘리바스가 기도하는 가운데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영의 말씀을 그는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늘에 살아있는, 하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종 천사들도 믿지 아니하시고 미련하시다고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그는 환상 가운데 체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내가 하는 말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야. 너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너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야. 내 경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에게 보여주신 소위 먼저 드렸던 말씀처럼 직통 계시를 내가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내 말이 아니야. 인간의 말로 들으면 안 돼.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는 자기의 언어를 포장해 내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봤을 때 욥은 형편없는 그런 죄악된 그런 존재임을 엘리바스는 결과를 놓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사람을 도덕에 의해서 윤리 도덕에 의해서 판단하시는 분으로 엘리바스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은 그 눈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은 하나님께서는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선한 사람은 지구 끝까지라도 가셔서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욥 네가 지금 당한 이 고통과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야. 이것은 내가 영적으로 계시받은 것이고 내가 살아온 삶의 원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자기의 영적 체험이 내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통 계시고 하늘의 진리임을 그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권위를 내세워서 자기 생각에 반대하는 욥의 생각이나 욥의 행동이나 욥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차단해내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소위 이단 사이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교주의 얘기에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건전한 교단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속 시원하게 누군가가 얘기해 주기를 원하나 그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뜻하고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만 듣고 살지 말고 큐티를 하시고 열심히 말씀을 보고 묵상하시라고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그 대목인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인간이기에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해버리는 엘리바스. 영적인 권위를 내세워서 자신의 말이 신비한 능력의 언어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 이것은 심각한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엘리바스의 말처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을 복으로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악한 사람들이 번성하는 세상, 선한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을 해석할 길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원리는 엘리바스의 이 원리에 의해서 적용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님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살아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독재자들이 득세할 때도 있습니다. 최근에 그 유행하는 서울의 봄인가요? 그 영화 저는 보면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 올라갈 것 같아서 못 봅니다. 개인적으로 심장이 약해서. 근데 그 시대를 살지 않았거나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신 분은 그 영화를 보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악한 사람이 득세하는 히틀러 같은 인간들이 세상의 권세를 거머쥐고 살아가는 그런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엘리바스의 이 원리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원리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으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작은 소견으로 하나님을 규정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이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되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선이 복으로 악이 심판으로 되돌아온다는 이 엘리바스의 논리는 1장에서 나타난 사탄의 논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1장 9절 이하에 보면 사탄은 천상회의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씻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욥 저놈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놈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께서 그 까닭이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라고 사탄도 엘리바스와 비슷한 논리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의 모습인 것이죠. 까닭 없이 여러분들은 까닭이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까닭 없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우리는 까닭 없이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값 없이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셨기에 그저 우리는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선물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하면 복을 받고 악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것은 중요한 원리이기는 하나 모든 것들을 그 이야기로 다 해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늘 우리는 알고 감사하며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짧은 소견으로 조급하게 내 자신을 학대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 정죄에 비난하는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안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또 다른 은혜가 있음을 알고 두 팔로 감싸 안아주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우리는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바스는 그러고 있지 않아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고통당하는 욥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죠. 말은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분석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아침 새벽 시간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유기적인 공동체, 가족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세상에 나가서는 법의 원리로 얘기하는 것은 법원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는 바른 말이 필요로 합니다. 저도 법의 원리로 회의하는 그런 장소에 가면 예리하게 바른 말을 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족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바른 말을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바른 말을 하고자 모인 곳이 아니에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것이 가족 공동체이고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서로에게 지지와 격려와 칭찬이 필요한 것이 가족 공동체이고 교회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유기적인 공동체는 함께 고통을 지고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야 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법,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법,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서로 짐을 지고 나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엘리바스의 원래 욥을 찾아온 목적 2장 11절 하반절에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담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만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2장 11절은 욥에게 찾아온 이 세 친구가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서로 약속하여서 지금 욥에게 당한 이 재난에 찾아오게 되어진 겁니다. 원래 찾아온 목적, 그것은 지지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위문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과 소발, 그들은 위로가 아니라 욥을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로 해석해서 결과를 보니 너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못된 놈이다라고 규정해 버린 것이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9장 1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날 때부터 맹인된 저 사람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 사람의 죄 때문에 저렇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인과응보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다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고자 함이라라고 주님은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얘기하고 계시지만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해석하시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함이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단순한 생각으로 모든 사람을 규정해 버리려고 하는 것,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당한 고난, 요셉이 무슨 죄가 많았길래 그렇게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어지는 온갖 고난과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 요셉의 고난 속에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이 산이 나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간절한 그 기도가 있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 고난을 감당해 내시는 주님, 그 고난에 동참하셨기에 우리 인류의 죄를 우리 주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주의에 빠져드는 오류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신앙 가운데 있어서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힘들 때나 잘 될 때나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임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하여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우리들 상황 속에서 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감사함으로 감당해내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날마다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저희들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이르리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임시오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재단을 위해 봉사하며 충성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시간 소중한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그들의 손이, 가정이, 자녀들이 다니는 직장과 꾸리는 사업장이 더더욱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과 가정 위에도 한없는 사랑과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탄잔치 다음 주일 오후 2시부터 성탄 찬야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 청년의 남신도에 구역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실 때는 10,000원 정도의 선물을 준비하여서 선물 교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성탄 선물 찬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일 월요일은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민병갑 집사님 지난 목요일 교회장으로 장례 잘 마쳤습니다. 위로해 주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구역 인도자 모임 점심 식사 후에 목양실에서 12시 40분에 갖습니다. 내년 재단 화분과 화장실 청소하실 분 뒤에 신청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작년에 하던 그대로 제가 임의적으로 해버리려다가 다시
조정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뒤에 비치해 놨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신대 CGV에서 영화 수라를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돈은 다 지불됐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구역별로 카풀하셔서 오후 예배 끝난 뒤에 12시 1, 20분 정도, 아니 2시 1, 20분 정도까지 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선교 내가 하고 싶은 교회나 선교 단체 신청서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청 다음 주까지 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지합니다. 선두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지합니다. 주관적인 영적 체험과 세상적인 결과주의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